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제구봉 8월 14일자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징계입니다.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주님의 징계를 무시하거나 주님께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해 버리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얕은 차원에서 성화를 체험하였다면 우리는 그림자를 실체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견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건 마귀의 일임에 틀림없어 라고 말합니다. 네, 저는 참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이 길이 오래돼서 예전 생각이 좀 잘 안 나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과거를 좀 회상을 해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죄감을 느끼거든요. 그 당연한 거죠. 죄를 짓는데 정죄를 안 느낀다면 사람이 죄에도 돌이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죄를 정죄하는 것은 마귀이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딜레마. 잘 생각해 보세요. 죄에는 정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인을 완전히 받으신 사랑으로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제 그걸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인식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잖아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의 생각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생각만 있지, 율법의 완성이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시작했던 게 바로 사랑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거의 사랑의 역사를 내가 해야지라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이 나한텐 필요했기 때문에, 절박하게. 그러니까 왜 이게 나한텐 또 절박했냐. 그 여러분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한 거죠. 저한테는 사람이 다 나처럼 약한데, 내가 누군가한테 그 어떤 사람에게 나의 필요를 의지한다면 그만큼 그 사람도 편하고 나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절박한 거죠. 근데 다른 분들은 쉽게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그 사람이 뭐 엎어지든 자빠지든 뭐 이용을 하건 상관없이 서로 사람들끼리 하기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인간끼리 하는 건 다 안 돼요. 어차피 그 안에는 진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딜레마는 뭐냐면 잘못된 것을 정죄로 느끼는 그런 우리의 인지에서 율법의 완성이신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하신 그분의 마음을 알기가 너무 어려운 이 중간 단계를 요한일서에 나온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 말씀이 이 중간 단계를 극복해 나가는 클로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냥 쉽게 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는 만큼 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이 길을 가면서 내가 누군가를 인도한다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이건 본인이 원해야지만 그걸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줄 수도 없어요. 왜냐면 아무리 줘도 믿지를 못하니까요. 주는 사람이 풍요해지겠죠. 왜냐면 자기가 하면서 믿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갈망하게 하는 그거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한테 없는 게 저 사람한테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삶이죠. 실제죠. 이게 그냥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있는 거죠.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없는 저걸 갖고 싶으니까 나도 저거를 얻기 위한 대가를 치르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요 길을 가는 중간 단계 말씀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러면 온전한 사랑을 획득해 가는 만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라는 기도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뭐냐? 자기의 유익이 들어가지 않는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제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표어가 있죠. 우리는 생명을 얻고 그들은 유익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표어예요. 이거는 뭐냐면 나는 생명, 너는 유익을 얻지. 그러니까 나는 생명도 얻고 유익을 얻겠다. 이렇게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이 문법은 너무나 확실해요. 인간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라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 예,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저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두리뭉실하고 막 지지고 볶고 다 떡볶이처럼 비빔밥처럼 해버려서 그러면서 그냥 뭐 깃발 하나 달아놓으면 빨간색이라고 하면 빨간색이라고 믿어야 되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주는 사람의 유익이 없어야 돼요. 희생적 사랑이어야 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영혼이 회복될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회복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유익을 내려놓고 그분께 내 몸을 순종으로 내어 드려야만 되는 거죠. 여기서 조금이라도 내가 인간이 섞이면 거기서 생명이 스탑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 공동체에서 이미 이어서 이해하고 계세요. 어저께도 어떤 분이 쓰셨지만, 난 대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뭐 95% 이상 동의하고 있다. 95%는 안 돼요. 1%라도, 당신은 1%라도 자기 뜻을 행하면 안 돼. 이건 결과적으로 맞아요. 하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생명이 약해져요. 네, 그러면 지금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을 모셔드려야 되는 게 굉장히 절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를 짓누르는 두려움, 불안, 정죄 이것은 죄의 열매이기도 하고 많이 큰 죄를 지을수록 이게 더 많아요. 부도덕하게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할수록 이런 부정적인 정서가 훨씬 더 많아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쓰레기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한테는 평안이 있다고 하셨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절대 평안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두려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두려움을 없애려면은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청소의 가장 확실한 것은 온전한 사랑. 내 유익이 들어가지 않는, 그거는 뭐 내가 깔끔하고 깨끗하게 하늘을 향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사는 그런 걸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나아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제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생명이 나를 통과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유익을 보는 거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획득함으로써 영혼의 두려움, 불신, 책망, 공포 이런 것에서부터 나오려는 사람이 지금 이 징계에 대한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씀처럼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방향성이 없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자기를 믿으면서 들으려고 안 해요. 내가 다 안다고. 그러니까 교만함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교만하잖아요. 교만은 특별한 어떤 인간이 교만한 게 아니에요. 겸손을 훈련하지 않으시면 다 그냥 교만해져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일단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멀리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까이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그 교만해지는 자체로부터 우리는 빛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빛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자기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볼 수가 없는 거죠. 안 보이니까 남이 그 얼굴에 뭐 시꺼먼게 묻었다 그러면 이제 화내면서 그럴 리 없다라고 이제 부인하는 거죠. 네, 여기 세 번째 문장에 하나님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얼마나 교만하면 이건 마귀가 하는 말이야. 이렇게까지 말한다는 겁니다. 결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때 그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 점에 눈 감지 마라. 내가 있지 말아야 할 곳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너도 알고 있구나. 지금까지 너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없었지만 이제 보여준다. 주께서 이와 같이 징계하실 때 받아들이십시오.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께 볼멘 소리를 내며 말합니다. 오, 이런, 어쩔 수 없었답니다.
저도 기도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이제 포기하렵니다. 만일 만사를 이런 식으로 말해버린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런 분들에게 이제 챔버스가 이렇게 가르치시는 말씀인데요.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들어야 할 필요를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육으로 가는 거, 죄를 짓는 거, 자아를 통해서 뭐 낙을 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는 영적인 생명에 대한 갈망이 적은 거예요. 사실 영적인 생명에 대한 갈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그것이 제가 볼 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생명이 없다면 이 죄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무식한 죄인이냐 유식한 죄인이냐 둘 중에 하나지 전혀 인간의 본성으로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생명을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당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도록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허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화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뭔가를 해 주시길 원하는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실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온전한 성화를 위해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당하겠다는 각오를 하는 자리까지 당신을 이끄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네, 과정이 이제 밭의 비유 같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런 이제 과정의 시간들이죠. 뭐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착하고 겸손한 사람은 된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 이 길로 왔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착한 사람도 이 길로 오지 못했다면 착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또 알려주시는 거죠. 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 그분의 은혜, 간계로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저는 이 첫 번째 문장을 굉장히 갈망하는 복을 얻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내 스스로 선택해서 후회하지 않을 삶은 정말 찾을 수가 없고 너무 두려웠고 또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믿어버리기로 했는데요. 하나님을 믿겠다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문장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이끄시길 간절히 원했어요, 제가. 그냥 내 뜻은 내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없으니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전적이어야 돼요. 한번 그냥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이끄실 수 있는지 제가 보고 뭐 마음에 들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나를 믿는데 나를 못 믿을 때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나보다 더 확실한 존재가 없는 사람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밖에는 믿을 만하지 않은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를 맡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이라는 뭐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라는 거를 통해서 그걸 깨뜨리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뭘 할 수 있는 존재인지. 우리는 할 수 없는 거를 모르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해보지 않으면. 그래서 해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지만 해보고 믿어도 뭐 나쁘진 않아요. 해보고도 안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시는 대로 나는 그렇게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꽃이면 꽃이 되고 나비면 나비가 되고 나무면 나무가 되겠다. 이 생각이 주는 자유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모든 비교, 판단, 정죄, 또 뭐 질투 이런 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독특함. 왜냐면 우리가 이걸 믿기로 했으면 비교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나무로 지으셨는데 왜 내가 나무야? 이런 거는 사람을 보고 말하는 거거든요. 쟤는 꽃이라서 예쁜데 왜 나를 나무로 만드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우리가 판단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성화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끄신다. 이 말은 나는 굉장히 이 정도면 괜찮아. 난 정말 용기도 있고 책임감도 강하고 내가 봐도 참 멋진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뭐 90% 정도, 90%는 별로 바뀔 게 없어.
뭐 조금 하나 꼼꼼하지 않은 거? 나 좀 그 정도 고치고 싶어. 이게 성화가 아닌 거예요. 성화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을 내가 고치겠다는 게 성화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데 그게 이 문장이 완성되는 이유는 그분이 진리이시고 선의 기본이시고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분이 옳으시다는 것에 대한 인간의 철저한 동의인 거죠. 네, 이상으로 오스왈 챔버스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